어린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입니다. 구약 잠언서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으셨고 그 갈릴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귀하고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수행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데요. 혹시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의 모습, 현재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 학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두었어요. 그래서 기독 학부모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생각과 행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부모들과 우리 기독교 학부모들의 모습이 생각이 행하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식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웠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적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많죠. 그죠?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성적 위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적이 좋아야지만 잘 살고 성적이 좋아야지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다그치고 또 키워온 부모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성적 위주로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요구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아이의 성품은 도외시해버린 것이에요. 성품이여 전혀 우리가 신경도 쓰지 못하였고 가르치지도 못하였고 말 한마디 성품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성적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삐뚤어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성적만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벌써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자녀는 벌써 나이들이 다 들어서 여러분 말도 안 듣게 생겼죠. 그죠? 근데 요즘에 어린 아이들, 중학생들 보면 있잖아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요, 정말 엉뚱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학을 가서 합격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던 그 청년이 자동차 사고로 그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가해자들을 잡고 보니까 이 녀석들이 어떤 놈들이냐, 중학생인데 14살짜리 서울에서부터 차를 훔쳐 타고 대전까지 내려와서 경찰한테 쫓기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알바 그 치킨 배달하고 있던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두 녀석이 청소년법에 대해서 훈방 조치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훈방 조치.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요새 애들 막 덩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서는 술 계산할 때 그런데요. 나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으니까는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나가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30일 동안 영업정지 받아가지고 이 주인이 화가 나니까 상점의 문을 닫고서는 크게 써붙였어요. 너희는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막 그냥 욕처럼 플래카드에 써가지고 그 가게 앞에다 딱 붙여놓고 30일 동안 영업정지 당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이런 짓 해도 아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이게 왜 그럴까요? 성적 위주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공동체를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것 따지지 않아요. 자기 유익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두가 되어지니까 이 공동체가 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만 살고 자기 혼자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또 방송이 나왔지요. 어느 집 장롱에서 할머니하고 손자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할머니의 아들이고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금전 돈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다가 결국 자기 엄마하고 자기 자식하고 죽이고 거기서 여자하고 같이 살림을 살았다고 하니, 이거는 뭐가 생각이 있는 건지, 옳고 그름을 아는 건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도통 모르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성품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어땠어요? 먹고 살기 급하고 일하기 급해가지고 공장 가고 회사 가서 아침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급급하게 되어져서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돈만 대주면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좋은 거 아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해주면은 정말 칭찬받는 부모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만 대준다고 아이가 잘 됩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하고 온전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랍니까? 여러분 요새 N번방 사건이 있죠. N번방. 그 아이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컴퓨터 가지고도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그거 다 가입하고 그거 다 보고 그렇게 일을 저지릅니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이 원하면 핸드폰 사주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쁜 길로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다. 돈만 내준다고 해서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또 이웃 간에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 부모가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을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모, 자녀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보여주어야만 해요. 너만 잘 살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이 생각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가 허물어져 내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 속에서 잘 살려고 그래도, 온전하게 살려고 그래도 허물어지는 사회 속에서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가정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양육하게 되어질 때 정말 이 사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람된, 건전한,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저는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여전히 맨날 교회 가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맨날 하는 소리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패한 것을 쫓아가는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내 생명과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는 그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양육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어지는 줄 알고 돈 하면서 정말 돈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사기를 치고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부모를 죽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형제도 내팽개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라임 사태나 이런 모든 것 살펴보세요. 조금 더 물질을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지금 쾌락을 느끼면 지금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쾌락에 맞들게 되어지면 점점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 지금 느끼고 있는 쾌락보다도 더 큰 쾌락을 요구해야지만 쾌락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인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악한 것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잔인한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는 쾌락주의로 흐르는 것이에요. 쾌락주의로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 그 눈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만이 옳고 자기의 것만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인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악하고 어두워져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하도 유별나게 믿어가지고 남편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해서 전도사가 되면서 외동딸 하나 키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야단을 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혼자 홀로 사는 여자니까 그 말하고 야단치고 가르치는 것이 좀 벅차든지 그랬는지 아니면 지혜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아이를 야단칠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야단친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야단을 치고, 그리고 성경에서 초다를 금치 말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다 큰 애를 종아리까지 때리고 막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여러분, 돈 있잖아요. 요만큼 있으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요만큼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면 있단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요만큼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것 가지고 어떻게 이만한 걸 만들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중이에요. 시편, 그래요. 시편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죠? 잠언서 누가 지었어요? 그 아들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의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수백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저 자기의 왕의 권세를 믿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살펴주시고 굶주림에서도 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시편 110편 10절에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함이로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다 컸죠? 이제 여러분 말도 안 듣죠? 제가 있잖아요. 전에는 뭐 계획을 세우면 있잖아요. 뭐 계획을 세우면 전부 다 내 뜻대로 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뒷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는 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쫓아와요. 그래요. 이제 부교육자들도 나를 갖다가 이제 뭐 계획을 하고 하면은 전에는 내가 뭐하고 이래 딱 했는데 이제 쥐들이 다 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말 안 듣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철저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로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말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는 타협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양보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왜? 여러분 자녀가 벌써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거에는 양보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절대 양보 안 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양보를 안 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자녀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배만큼의 양보가 없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양보가 없어. 그 얘기, 그 생각이 자녀들의 머리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지. 시편 34편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보여줌으로써 가르치는 것이에요.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되어질 때 자녀들이요 올바른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온갖 재능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온갖 뛰어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이지만요. 결국은 어떠한 자들이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성품이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많이 보시죠? 그 연예인들 쫙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온전히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하는 그분들이요. 다 어떤 분들입니까? 성품이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민의 반찬 가게. 그 성품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무슨 기사 났는지 아십니까? 방송국의 무슨 프로의 PD 유명 셰프하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딱 떴어요. 저 여자 방송국 PD 학교 폭력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들겨 팬 자이다. 딱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모든 프로그램에 사퇴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는지 몰라요. 뭐예요? 성품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10년, 20년 전에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성품이 바르게 되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 뜨지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어만 해요.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안한 자리 이렇게 하면 됐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애써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나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많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저렇게 애쓰는 거 내 생전 처음 본다. 정말 엄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지독하네 정말. 이 얘기 들어야지만 여러분 자녀 살립니다. 이 얘기 들어야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 살려냅니다. 세상에 물결에 휩싸여서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순간을 이용하고 순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 그게 재능인 줄 아십니까?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스승된 부모가 제자된 자녀들을 온전히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위대한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정말 건전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장난감 좋은 거 사준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 이제 5월 5일이면 보러 가게 되겠지요. 선물 보따리 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보자마자 품에 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보며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면 손자, 손녀가 달려들어 할머니 기도해 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돈, 세상에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살아간다면 결국은 자녀를 망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선물로 더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부모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내 남은 생에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하여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이 감동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